어떤 목사님께서 지금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개척하며 어려운 고비를 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기도할 때 차라리 내 영혼을 데려가시옵소서, 이 정도 기도할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저에게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묻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이 마땅치가 않아서 이렇게 항변하듯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니 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저에게 행복을 주셨습니까? 저에게 재산을 주셨습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는 영적인 유산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안 믿는 집안에서 자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준 게 있다니요. 도대체 뭘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기도했다고 하지요. 그때 이 목사님께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마음속에 확정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난을 유산으로 주었다. 가난을 유산으로 주시다니요. 하나님, 그런 분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유산은 유산이지 무슨 가난의 유산입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날은 기도 안 하셨대요. 기도 안 하시고 그렇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있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할 마음을 또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저에게 항상 오르셨습니다. 옳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만났지만 하나님의 결론이 항상 오르셨습니다.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대요. 맞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난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개척하여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에게 복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마음은, 여러 마음 중에 가장 간절한 마음은 젖을 먹는 아기가 굶는 것을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는 어미의 마음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간절한 마음이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거 조금 알 것 같아요. 아이한테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게 아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평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진짜 습관적으로 불평해요. 조금만 어려운 일 생겨도 하나님 탓하고 봅니다. 어려움에 아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더 괴로우신 거예요. 자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더 괴로워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남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게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항상 옳은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당연하죠.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유산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그 영적 유산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실 여호수아 12장에 있는 말씀을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오늘 잠깐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이건 오늘 읽은 부분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건너야 그쪽의 서쪽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기 그 동쪽에 있는 그 영토를 정복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은 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본토의 점령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그 전쟁이 1장부터 11장까지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닌데 아주 요약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중요한 사건별로 기록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도시를 헤아려 보니까 31개의 성읍의 리스트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무슨 랩 가사처럼 이렇게 알지도 못한 도시 이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31개예요. 모세의 시대를 넘어서서 여호수아까지 정확하게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아마 10몇 년 이상을 거쳐서 전쟁을 한 것 같아요.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미리 선점하고 있었던 그 지파 이방인들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과 그 다음에 바산 족속의 이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32장과 신명기 2장에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이 바산 족속, 아모리 족속이 그 전에 에돔 족속하고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가 지나갈 길만 터주면, 길만 비켜주면 절대 너희들하고 전쟁할 일이 없다. 실제로 에돔 족속은 그렇게 길을 터줬어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과 유동 동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은 결단코 우리는 너와 싸움하여 이길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기브온 족속은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은지 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그럼 살아날 길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살아나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바산 왕과 아모리 왕, 이 시온 왕은 절대로 길을 비켜줄 수도 없고, 너희를 반드시 너희와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돌덩이와 같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죽기 살기로 전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전혀 다른 반응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족속의 땅을 완전히 점령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딱 보니까 땅이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너무 목축하기에 좋았어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큰 부를 허락해 주시되, 특별히 루벤 족속과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수많은 가축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파의 두령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땅 우리에게 주시고 나머지 10지파 넘어가셔서 가나안 본토 거기는 마음대로 나누어 가지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유가 있어요.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이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순간은 위기의 순간이고 살떨리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반으로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여기 남겠으니까 전투하러 나머지 족속은 다 올라가세요. 우리는 여기 남아서 살래요.
이건 사실은 공동체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남과 북이 우리나라처럼 나눠져 있듯이 이스라엘 이 민족 안에서 완전히 나라가 나뉠 수 있는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이 자리에 남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들의 아내 처자를 위하여 이곳에 성을 짓고 여기에 너희들의 가족을 남겨두고 다른 이스라엘 10지파 앞서 나가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나면 그때 너희의 가족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너희의 유산이 되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진짜 자기들의 처자들, 자족들을 다 남겨놓고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너가서 전투에서도 제일 앞장서서 아마 전쟁한 시간이 6년에서 10년 사이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그때까지 전투가 끝날 때까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그 전쟁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그 뒤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그 전에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 가나안 땅 차지하는 가운데 일어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두 지파가 요구를 했지만 기업의 크기를 보니까 또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 정도는 여기에 남겨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두 지파 반에게 요단강 동편을 남겨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짧은 문장에서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유산을 물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십니다. 첫째는 이 동사예요. 차지하게 한다. 누구로 하여금 물려줄 땅을 후손들이 전쟁을 통해서 쳐서 차지하게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그 차지한 온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 후손들이 분할하여 나누어 받게 되는 그 모습입니다. 뭐라고요? 첫째는 유산을 분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첫 번째 동사가 뭐라고요? 차지하게 한다. 따라하겠습니다. 차지합니다. 그냥 받게 하지 않고 차지하여 받게 하여 주세요. 두 번째는 그 차지한 유산, 그 기업을 나누어 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땅을, 유산을, 기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들을 전쟁하여 스스로 노력하여 스스로 개척하여 차지하게 하신 것을 보게 해줍니다. 원래 이 땅에 주인들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실 이 땅을 이스라엘 족속의 원조상, 누구죠? 이스라엘 족속의 원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스라엘 수백만 명의 후손들이 있었지만 그 수백만 명의 후손은 아브라함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주 고독한 시간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란 땅을 떠나여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누구를 데리고 들어갔냐면 자기의 조카 롯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 상황에서 80 노인이 된 그 할아버지가 정말 롯을 자녀와 같이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롯이 갑자기 그 삼촌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떠나서 정말로 외롭고 고독하고 마음이 허무해지게 느껴질 때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혼자 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 눈으로 보는 저 북쪽의 땅 보이냐?
너의 고개를 돌려서 남쪽을 바라봐라. 너의 오른쪽 저 동쪽을 바라보고 너의 왼쪽 저 서쪽을 바라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그 땅들이 보이느냐? 그 모든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내가 주리라. 사실은 땅이 하나도 등기된 땅 자기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 앞으로 받게 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이 여호수아의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을 어떻게 얻게 됩니까? 직접 전쟁하면서 얻게 하시는 과정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었어요. 요단강 동편에 남으려고 하는 루벤과 갓지파도 함께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하여 전쟁하러 요단강을 건너가야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는 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까 여러분 소두에 말씀드린 목사님의 경우처럼 교회를 개척했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얼마나 어려우시면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겠어요? 분명히 사모님도 있고 자녀도 있었는데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여러분,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같이 만났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그 목사님은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 너무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진짜 진하게 만났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는 땅에 대한 약속만 받은 거예요. 자기 땅이 하나도 없는데 약속만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의지하여 땅을 얻기 위해서, 오늘날 같으면 우리 같으면 영혼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던 그 목사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그 약속을 받고, 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날마다 전쟁인 거예요.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 문제가 생겨. 내부의 문제 해결하고 나면 외부의 문제가 생겨요. 외부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교회가 또 나눠져요. 이런 것들을 십수년 동안 계속해서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 기도가 이해가 되기는 해요. 날마다 전쟁인 거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날마다 전쟁을 해야 돼요. 그냥 길만 비켜주면 전쟁할 일 없다고 하는데, 사탄 마귀는 때다 하고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길만 비켜주면 전쟁할 일이 없는데도, 그런데도 죽자 살자 달려드는 흑암의 세력과 전투하며 너무나도 지난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유산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사실은 약속과 현실 사이에 살아가면서 땅에 대한 약속만 있고 현실은 등기된 내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약속과 현실 사이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우리들을 애타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목사님 그 음성을 들은 것처럼 애타게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졸부는요, 부자들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던 어쨌든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졸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졸부는요, 자녀들에게 재산만을 물려주어 자녀들을 망칩니다. 그러나 귀한 가문에, 이걸 영어로 레가시라 그러잖아요. 레가시가 있는 가문이라 그러잖아요. 귀한 가문의 자녀들,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유산을 받을 준비를 철저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의 영국 같은 나라를 예를 듭시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겪은 나라인데, 그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유럽의 그 영국의 레가시 있는 유명한 가문의 이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초급 장교로 다 전쟁에 내보내는 거예요. 누구처럼 막 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돈 주고 빼고 해외로 돌리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아주 영국의 명망 있는 가문의 자녀들, 1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의 현장에서 초급 장교로 제일 전사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귀한 레거시가 있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진짜 유산을 받을 준비를 철저히 시키는 거예요. 서양의 믿음의 가문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런 말이 생길 정도의 그런 전통이 만들어진 거예요. 너의 자녀들에게 요단 동평 풍성한 길르앗을 물려주고 싶으냐? 정말 너희들 요단 동편의 그 목초지를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 형제들과 함께, 아니 너희 형제들보다 먼저 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 형제들과 함께 전쟁하라, 싸우라. 이게 모세 이야기였고 여호수아 이야기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앞장서서 전쟁하고 전쟁이 끝나면 너희 가족들에게 돌아와서 너희의 기업을 받으라, 유산을 받으라. 이 원리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다른 모든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신 땅을 그냥 받아서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훈련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해도 될 만큼 성장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도 이 시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재가 저와 여러분,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냥 주지를 않으세요. 차지하게 하세요. 차지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을 차지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려운 상황은 우리 보고 잘못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순간이 아니에요. 이 어려운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지하게 하신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십니까? 이 차지한 땅을 기업으로 각 지파에게 소유로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를, 기업을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모세 요단 동편 점령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죠. 그 모든 점령한 땅, 차지한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장면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 31의 성을 차지하고 각 지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누어 줄 만큼 땅을 차지한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마음 뭐냐고요. 아기가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도 물려줄 게 없어서 젖꼭지라도 물려줘야 되는데 젖꼭지에도 젖이 안 나와요. 엄마도 굶어가지고. 이 아이, 내 아이 살려야 되는데 물려줄 게 없어요. 어떤 부모님은 빚만 물려주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물려줄 게 뭐냐? 내가 물려줄 게 뭐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확보하고 차례대로 나오느라 하고 이렇게 확보한 땅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물려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 조상 때부터 약속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후손들로 하여금 그 조상 때부터 받은 믿음의 약속을 보게 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에 직접 참여하게 합니다. 그게 그 땅을 쟁취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 이 유산을 물려받을 후손들로 하여금 직접 참여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먼저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의 성취에 직접 참여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그 유산, 가지게 된, 차지하게 된 유산을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은 이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땅이 우리의 받는 유산이 전부 다가 아니다. 눈으로 보는 예루살렘 땅이 너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다.
진짜 유산은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신천 신지에, 뭐 이단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거 성경의 단어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너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준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약속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이를 지금 우리는 이 땅 얻는 작업을 하면서, 성취하는 작업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을 받으신 분들, 더 큰 약속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시드니 땅에 여러분 집 하나 구하셨습니까? 혹시 땅 하나 구하셨습니까? 진짜 재산이 어느 정도 모이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려줄 그 레거시, 유산의 전부는 절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거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물려줄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신천신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이요. 오늘 읽게 될 시편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 내게 구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뭘 구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기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어떻게 구하랍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이 전쟁하고 있는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을 구하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조상 때부터 주어진 약속이요. 그래도 다시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쳐다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전쟁하면서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의 풍요로움만 보고 있지 마라. 진짜 유업은 건너가서 전쟁하여 얻어야 될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에 대한 영적 유산으로서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 새로운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 말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열방을 얻는 약속을 주님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산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배하기 이전에 우리의 약속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이 유산의 약속은 실로 엄청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게 보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도 있나 없냐, 요거에 마음 사로잡히지 말고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유산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영원한 유산 이야기하시고 앞으로 가나안 땅 차지할 전쟁을 바라보면서 이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면서도, 내가 이 믿음의 조상만큼 믿음이 있냐, 이런 의문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읽지 않으셨어요? 요수아 3장 7절인가요?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 온 민족 가운데 높여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야,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전쟁을 해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 목사님의 심정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뭐가 있어요? 유산으로 분명히 물려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제 이름으로 돼 있는 땅 한 평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
오늘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더듬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자꾸 이 땅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이게 믿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이 특별 새벽기도 좀 지나가 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기도를 사실 제가 여기 온지, 우리 시드니에 온 지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기도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런 기도를 주시는 거 있죠. 어떤 기도인 것 같으세요? 시편 2편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제일 먼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시드니를 내게 주시옵소서, 호주를 내게 주시옵소서, 열방을 내게 주시옵소서. 솔직히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동산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영안이 열렸어. 데모그래픽 그 데이터를 보니까 시드니 주변에 10만 명이 한인이 있다 그러는데 다 교회 나가는 줄 알았는데 데모그래픽 데이터에 보니까 80%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야. 옛날 우리 어르신들 처음 이렇게 교회 처음 이민 오셔가지고 교회 다닐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요새 교회 안 다녀도 다 필요한 거 얻을 수 있을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8할 이상이 우리 말이 통하는 이 시드니 땅에서만 8할 이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기도를 이때까지 하지 못하고 있었더라. 시드니를 내게 주시옵소서, 호주를 내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열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20년 전만 해도 타이담이라는 베트남 민족들을, 소수민족인데 그 소수민족을 입양해서 지금은 다른 선교단체들이 그 사역을 물려받아서 하고 있지만 선교 전략은 달라지고 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지금 이 시간에 변하지 않는 거 있어요. 진짜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열방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저와 여러분한테 영적 유산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영적 유산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걸 오늘 이 아침에 물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과 같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주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시드니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영안으로 바라보고 그 땅을 선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업을 선물로 받는 2025년 한 해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